많은 것들 준비했잖아요. 그것만큼은 하라고 그랬거든요. 받은 만큼은 해야지 막 그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위로가 되셨고 또 격려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또 오늘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의 달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를 바라볼 때 가족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트렌드 또는 그 현대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는 건데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시죠? 뭐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또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 뭐 이혼이나 재혼에 관한 것, 심지어는 고등학생이 뭐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리는 거 뭐 오만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 상담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방송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건지에 이렇게 주제가 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양육할까, 또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개선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사회적인 문제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 또는 어른을 공격하는 아이, 또는 부부간에도 서로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 또한 이전보다 더욱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또 잔혹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즉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부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나 또는 가정폭력, 이렇게 가족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 또 그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서는 그 답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갑자기 관계가 개선되지도 않고요. 사랑한다고 해서 갑자기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부모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도 않아요.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해결책은 제시되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배제되어 있다면, 사랑이 빠졌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 주어지더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누구 한 사람에게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요. 가족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가정에 대한 현재의 문제는 사랑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좌우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사랑은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쉽다면 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쉽다면 어떻게 가정이 또는 형제가, 부부가 그렇게 서로 정말 왼수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랑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랑에 틈이 생기고
갈라졌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는 거지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또 그 사랑을 지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이 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또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 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었던 7절, 8절 말씀을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아멘. 지금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즉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것에서 오는 지식을 말합니다. 추상적이거나 가물가물하거나 상상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것, 체험적인 것, 관계에 의해서 오는 지식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 알게 될 수 있는 그 알게 되는 그 관계를 맺는 가장 깊은 또 가장 근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그 관계가 뭡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부모와 자녀만큼 또 형제만큼 가족의 관계만큼 깊이 있고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체험하며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함께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행하신 그 행함까지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봅시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 읽으라고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1번, 2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2번. 1번이에요, 2번이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을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쓰고 있는 요한 1서인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거나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말이 앞뒤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교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소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것만 있다면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본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우리 앞에 열어놨지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나도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이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서도 그와 동일한 일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완전한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분하게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봅시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대요.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나를 위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요, 사랑을 시작하거나 지금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항상 그 얘기합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혹은 내 상대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라고요.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실수가 없어요. 그래야 서로 간에 오해도 상처도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날 것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내 말을 하고 한다면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정말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의와 자랑과 욕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 욕심이 나가는 거고 내 뜻이 나가요. 그러면 그게 상대방과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항상 그 안에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직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대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가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특별히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과 같이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녀를 위해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는 게 부모인 거예요. 어느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선천성으로 연골 조직이 생성되지 않아서 키가 매우 작은 저신장증 장애를 앓고 있는 한 배우예요.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23살쯤 되었을 때 3살 때부터 수술을 했대요. 종아리, 허벅지 수술을 했는데 23살 때 갑자기 걸음이 걸어지지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대요.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울면서 엄마에게 그랬대요. 엄마, 지금 내 고통이 엄마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웃으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대래요. 그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게 지금은 자기의 큰 상처라고 이야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가 돋친 그 말도 웃으면서 듣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엄마인가 보다. 부모가 그런 거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인 거잖아요. 물론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의 몇 명은 오히려 자녀를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거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최고의 것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과자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그걸 나눠줄 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쁘고 즐겁고 또 아이들이 그걸 받아가면서 웃는 걸 볼 때, 즐거워하는 걸 볼 때 흐뭇하셨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셔야 맞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공연을 준비할 때 아이는 어땠을까요? 이 공연을 바라볼 부모를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흐뭇한 마음으로 그걸 준비를 했을까요? 뭐 그런 아이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놀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준비할 때 되게 저는 그랬어요. 저것들이 과자 받아 먹을 때는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과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부모님께는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에 무턱대고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듯이 명령하셨듯이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이야기였을 때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교훈을 하는데 그 범위를 정해줍니다. 어디에서 하라고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하라고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그 발음 앞에서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사회적으로 어린이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장을 하며 성인이 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의 의견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부모님과 많은 갈등을 겪고 서로 간의 마음의 불편함을 감출 수 없는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십시오. 어렵다면 정말 이게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지만 그 순종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어쩌면 결코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의 큰 사랑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행하신 사랑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은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알고 경험하시면서까지도 행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는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사랑은 아멘. 사도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10절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랑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는 결단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달라고 쫄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 볼게요. 11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마땅하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즉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를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 사랑을 마음에서부터 버리신 분이 계신다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버린 적이 없어요. 다 잊어버리셨고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받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을 받아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과 희생과 헌신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이 흥미로워요. 헬라어로는 누구누구에게 빚지다 또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빚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빚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빚지고 있는 사랑을 갚으셔야죠.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난 한 번도 그 사랑 빚진 적 없어. 아니에요. 이미 다 빚을 지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빚졌고 그 사랑을 갚아야 될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뜻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랑, 내 만족, 내 유익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그건 내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결단으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누가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일방통행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쌍방통행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이혼의 사유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뭔지 아시죠? 다른 이유도 있긴 있겠지만 대다수의 이유가 성격 차이예요. 정말 툭 하면 성격 차이로 헤어진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격 차이의 의미가 뭡니까? 매우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물어보면 나름대로 매우 복잡한 사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야기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내 성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생겨요. 저 사람의 성격을 내가 받아주지를 못해서 싸워요. 입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헤어지게 돼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남자는 운동을 좋아해요. 여자는 말하는 걸 좋아해요. 서로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걸 강요해요. 우리 같이 운동하러 가자. 운동 싫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너 혼자 갔다 와.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서로라는 단어는 내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도 존중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쨌든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하지만 자녀는 어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서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그 사랑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서 서로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쳐서 교회 밖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부모님과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부모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